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와 당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징조와 그에 해당되는 당부들을 주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은 조금 대략적이고 어떤 기간에 해당이 된다면, 오늘의 본문은 실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D-Day에 일어날 아주 실제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어찌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대고 달도 빛을 내지 아니하며 더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아예 깜깜해지는, 그래서 점강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그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것이 하늘의 권능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상은 하늘들의 권능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제 우라노인데 거기에 우라노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복수형으로 권능이 원래 디나미스인데 권능들이기 때문에 두나메이스 해가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에요. 왜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늘이 여러 개 복수형인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기권 이내에 있는 스카이,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코스모스, 그 우주라고 표현되지는, 그리고 나면 거기에 헤븐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의 팔레스틴은 하늘을 3층천으로 구분했다.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 우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사건이 어떤 스카이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이 이벤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날 특별한 양상은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예언한 그 사건이 그대로 임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징적인 것이 놀라운 천체의 대변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아랫부분에서 3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는 창조 말씀에 순종할 만한 어떤 그 권능이 부여된 거예요. 그 일종의 감각이 주입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주셨던 것이 어두운 상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쓸모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인데,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지구는 어두운 어떤 공간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는 특정 공간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전 우주 속에 그냥 얼스,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어떤 땅덩어리였다면 가 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어떤 목적이 있기에 이 지구는
새삼 의미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였던 빛의 창조를 철회해버리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지구의 원래의 상태가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로 복귀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생영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이 코에서 호흡을 빼버리면 우리는 흙덩이죠. 똑같아요. 이 지구가 원래 자체적으로 생산력을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품으시면서 생명력을 부여하셔서 그제서야 생명의 존재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던, 그죠? 그 지구가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의 수많은 인류를 통해서 그 이루셨던 일들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 하이 디나메이스톤 우라논이라는 말은 모든 하늘들에 속한 힘들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권능들이란 뜻이. 그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온 천체를 말해요. 그래서 방금처럼 빛이 있으라도 있었지만 이후에 보면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그 창조하신 일종의 스카이를 말하고요. 비유적으로는 정확하게 했어요.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셨는데, 비유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권능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표면적으로는 이 땅에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광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회수되는 거고, 그것이 철회되는 거라면, 또 조금 암묵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하늘에 속한 어떤 이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폭풍우와 같은 것들이 이 무언가를 심하게 뒤틀어서 본래의 형체를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 같이, 그날에는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다른 일들도 많은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이 악한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원흉을 제거하시는 일부터 이제 이렇게 재림의 날에 행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체의 대이변이 일어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천체의 대이변과 함께 또 영적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이 심판당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뒤에 흔들린다라는 표현이 그 형체도 소멸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악한 영들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자신들의 완전한 멸망 때문에 그 공포로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용하고 초라했던 예수님의 초림 때와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큰 능력과 영광과 이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몇몇 직접 천사들에게서 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그 징조를 얻은 이들에게만의 이 초림이셨다면, 재림은 온 천지가 공포는 또 공포고 기쁨은 기쁨이고 어찌됐든 소란스러운 아주 대우주적인 사건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오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이것이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인자의 재림에 대한
특정 징조가 하늘에 나타난대요. 재림의 때에 인자의 징조, 즉 셈의 이혼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인자의 징조라는 말은 주위 사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징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뭐 구름 뜨면 주님 오실라나. 이게 일종의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막이 그 구름도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건데, 그거는 누군가에게만 일시적으로 보였잖아요. 사진 찍는 이에게만. 그런데 이때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할 때 이 인자의 징조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표시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알아차릴 만한 어떤 특정 징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시간과 관계없이, 공간과 관계없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단번에 또렷하게 헷갈리지 않게 딱 보여주는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대 교회 시대의 교부들은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하늘에 또 어떤 사람은 천사들의 나팔과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온 땅을 뒤엎어서 세상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 감싸질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또 누구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뭐가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자매와도 얘기한 것처럼 그날 보면 알겠죠. 그쵸? 다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찌 됐든 그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지도 모르겠고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 징조가 또렷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날? 그날 디데이에. 예, 그래서 이것은 환상이나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반될 분명한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이 있기 전에는 뭐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디데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찌른 자의 눈도 그를 보리라 한 것처럼 이 온 세상 거민에게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거다. 이게 디데이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이제 보세요. 아니 말로 십자가가 하늘에서 정말 금빛 십자가가 쫙 나타났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서 울어요. 막 정말 은혜스럽다. 좋아서 울어요. 그죠? 막 팔짝팔짝 뛰고 오늘이 그날이다. 막 이런다면 누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울어요. 무서워서 울어요.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 통곡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에드노스라는 말이에요. 에드노스. 그런데 이건 이제 14절, 이제 2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14절이 아니라 24장 14절.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할 때 이 모든 민족은 에드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요 필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에드노스는 실제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필레라는 말은 혈통에 의해 묶여진 하나의 혈연 집단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자격으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살아생전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하며 복음 전도자들 비웃던 모든 무리들이 우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도 특히
이 필레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통곡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당연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주의 재림의 날을 행복해서 기뻐서 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범인들이 운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우리는 울 일이 없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 예,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우는 거 당연해요. 근데 선민은 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엔 뭐라고 돼 있다? 필레라는 말 속엔 이게 선민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민들이 운다는 거예요. 선민들이 운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 안 믿던 사람 내 이럴 줄 알았지 한다면 선민들이 울 때는 어떤 울음을 치고 난 이럴 줄 몰랐어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게 될 것인가? 기뻐서 울 것인가? 무서워서 울 것인가? 살 것을 생각해서 행복해서 울 것인가? 죽을 것을 생각해서 두려움에 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통곡할까요? 결론적으로 그죠? 캥기는 사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마귀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죠? 외면하였던, 또 그러면 가만히나 있냐? 그게 아니라 분명한 건 그들은 누구의 편이다?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나는 마귀도 믿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거다? 거꾸로 이렇게 사면 됩니다. 모두가 다 지금 똥물에 빠졌어요. 온 세상 사람이 죄라는 똥물에 빠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막은 자들은 다 누구다? 거기에 그냥 있는 애들, 죽은 애들, 마귀 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음성에 화답하고 마귀를 따르면서 마귀를 섬기는 자, 마귀를 의지하던 자들은 다 그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누구냐 할 때 그날 어떤 눈물을 흘릴 거냐. 그렇죠? 그래서 높은 빌딩을 사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는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인간의 인생의 성공의 어떤 이 가치 기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날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가 이 성패의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는 왜 불까요? 보라. 집중. 예, 좋습니다. 승리. 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결국 나팔은 뭐냐면 어떤 신호예요. 신호. 그치요? 뭐 집중이었건 승리였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였건 어떤 신호인데, 이때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팔 소리가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큰 건지 모르겠어요. 온 지구상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라고 그러면 뭐 어떤 소리, 데시벨을 전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런데 그 소리를 그럼 믿는 사람만 들을까요? 그죠? 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죠? 듣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저주로 멸망이 작정된 자들은
그 소리가 죽음의 소리로 들릴 겁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그 나팔 소리가 놀랍게도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존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그 소리에 반응한다고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진 성도들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먼저 살아난대.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리고 나면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 이렇게 이 나팔 소리가 갖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산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 심지어 죽은 자라도 도저히 너무 이 오래되어서 DNA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형체도 없고 아예 흙 자체가 된 자라도 놀랍게 그 흙이 이 소리를 듣고 살아난다는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건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한대요. 천사들이. 이 천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섬기라고 보내신 이 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이제 초대도 그렇고 은근히 천사 숭배 사상의 주요 2단이기도 했어요. 천사님입니까? 천사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사님 이랬는데 천사님 하면 뭐예요? 임금님의 딸인 공주님이 그죠? 그 궁궐에서 일하는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상궁이나 무수리 등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알고 아니 적어도 나보다 높은 일을 섬겨야죠. 어떻게 나보다 낮은 일을 섬겨요. 그래서 절대 천사에 대해서 물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드라마 같은데 사극 같은데 보면 어때요? 임금님이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절하고 그 말을 받잖아요. 그런 개념은 있지만 천사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또 예수님의 전사역에 예수님 이 공생애와 이 전사역에 늘 부리는 영으로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태고지 그래서 탄생할 때도 그쵸 미리 얘기해 준 게 천사고 또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그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고 그죠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도 또 부활 시에도 모두 항상 그 함께하던 그런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당연히 그들이 이제 이런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려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결국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택한 자들을 빠짐없이 모으는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1절 아래쪽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모은다는 개념이 그냥 알고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쓱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모음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영원한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천사들이 모은다는 이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말은 지구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주의 택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26장에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일 모시에 저기 남산 타워 13층에 임재하실 거니까 다 거기로 모여야 돼.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일단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천사들이 우리를 부르러 올 건데 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그쵸?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경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부르러 온다. 그러니 제발 움직이지 마라. 어디에 가면 안전하다 하면서 그죠? 여기로 가면 좋을까, 저기로 가면 좋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19를 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모처에다가 무슨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 있으면 안 걸린다. 황제 폐하가 지켜준다. 그래서 무슨 구슬을 한다. 참 기가 차지요. 이런 것이 타 종교에만 있다고요? 아니,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절대적으로 우리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조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당부를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왜 그럼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감지해라. 늘 깨어 있어. 맞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노아의 방주에 모두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노아도 손못대게 7일을 기다리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치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크게 옵니다. 다 끝났어요. 방주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갔고, 들어갈 것 다 들어갔잖아요. 먹을 것도 다 준비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 7일을 기다리심 같이.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진짜 인자의 징조가 보이면서 나팔이 불면서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회개가 시간이 필요한가요? 회개하려면 적어도 하루는 지나야 되나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되나요? 즉시예요. 이런 말씀을 왜 자꾸 주시나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감지해라. 느껴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빨리 회개해라. 그런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 때문에 이 우는 그 통곡 소리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라. 회개는요 0.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아멘? 회개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똑띠미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게 이날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라?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멸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에 거하라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근데 그날이 많이 임박했다는 생각 들지요? 근데 우리 어때요?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고, 아까도 굳이 구분한 대로 어떤 D-Day라는 게 있으면 우린 이 기간 중에 지금 속한 것 같아요. 그죠? 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물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후에 이제 주시는 말씀들도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라도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얼른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믿지 않던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도 빨리 그날을 경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식인들 우리 마음에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이 강도는 어떤 자식인들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에스겔서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악인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구원에 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이 바로 이 징조 속에, 이 당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하여서 주께서 나팔 부시는 그날에 모두 구원받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180장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합니다. 비록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팔 부를 그때에 나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의식하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의 눈물 환호하며 흘리며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도하여 기도합니다. 나팔 불 때 내 이름도 불려져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가, 이웃이 그 이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